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직접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물론 생존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생존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 인생에 참된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명을 위해 살 때 그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을 주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리아죠. 1장 26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오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왜 누가복음의 독자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나사렛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시골입니다. 어디 붙어 있나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수백 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바로 그 마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란 청년과 약혼한 사람입니다. 당시 약혼은 정식 결혼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증인이 입회하고 결혼을 공식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직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약혼의 단계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성경을 보시고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지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말씀하지요. 평안할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평안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은 항상 불안합니다. 잘 되어도 불안, 안 되어도 불안. 그러나 주와 함께 있는 자는 평안합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합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아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30절에도 보시죠.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만나서 깜짝 놀랬지요. 은혜를 받았다. 평안하라.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직 어안이 벙벙할 때 무서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작은 시골 마을에 평범한 소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야말로 시골뜨기 처녀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 여인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드라마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캐스팅하시는 것입니다. 캐스팅, 영화나 드라마에 그 배우를 뽑을 때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인을 캐스팅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가능해지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신이 어떻다, 지난날 어땠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하시며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를 살리시고 그를 세우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의 드라마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석을 캐기 위해선 광부의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하듯이 보석같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참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순탄하면 재미없죠. 반전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등장하고 그걸 뛰어넘는 과정에서 감동이 있잖아요. 오늘 마리아의 드라마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자, 31절 상반절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아직 마리아 처녀잖아요. 그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잉태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가 순결하게 임신하게 됩니다. 남자를 통해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거룩한 임신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더 불러올 때 과연 누가 마리아의 순결을 믿어주겠습니까? 이건 분명 간음이야 외치며 그 당시의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운 상황이 눈에 보이는 마리아는 모든 걸 거부하고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1장 3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같은 계열의 이름들입니다. 예수는 흔한 이름인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다윗 왕국이 멸망한 지 680여 년이 흐른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아기가 태어날 텐데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런 이름으로 한 아이가 잉태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땅에 또 인생의 3대 문제가 뭐죠? 입시, 취직, 결혼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3대 문제가 뭐지요?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어떤 종교도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고통과 죽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타인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드니 그라이다누스라는 분은 아주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요, 설교자인 저의 가장 큰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목사도 아니요, 엄청나게 큰 건물을 가진 목사도 아니요, 오직 한 가지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하심과 아름다우심을 향하여,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향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의 출발점은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셨지만 실은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이 탄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 안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탄생하신다, 우리의 머리로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기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을 보시고 35절 다 같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력, 권력, 재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볼수록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에 덜컥하고 병이라도 찾아오면 대단했던 분들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이. 여러분, 한 줌도 안 되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런 능력으로 아등바등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은
연약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5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죠. 인간의 머리로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마리아야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한 여인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타나시우스의 말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라하고 허접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려고,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분은, 즉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함께 배고파하셨고 함께 우시기도 하셨고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핏덩이 아기로 오셨지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기 때 청소년기, 청년, 장년, 노년,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훑어 십자가로 가져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또 아기로부터 노년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되신 것은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인간 아무개 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이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뒤집으셨고 초청해 주셔서 이 학교 안에 기독교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컵이 있죠. 컵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 부어져도 한 방울도 담기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컵이 뒤집어져 있으면. 그러나 컵이 딱 제자리 찾으면
물이 부어질 때 담기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무리 부어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에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마리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따르겠다는 결단의 고백,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 마리아는 이 고백을 통해 위대한 구원 역사에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마리아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성공과 행복은 언젠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향하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쓰러지고 낙심될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나곤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 같은 사람 보시면 별로 사랑스러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 연약함과 허물을 알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성경을 통해. 뭐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나 같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죄 없으신 그분과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동일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를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노라. 내가 네 아들 예수를 사랑함같이 너를 내가 죽도록 사랑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나도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절망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듯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사는 삶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하게 하듯이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탄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자신을,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 또 한 가지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두 수선공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어느 날 한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목사님의 한마디 말이 무디의 인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무디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단다.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게 없어도, 이룬 게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다. 여러분, 나는 당신과 거의 결혼했다라고 말하면 결혼한 거요, 안 한 거요? 안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거의 믿습니다. 아직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디는 영어 문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간절히 기도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소서. 주여, 순종할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성탄의 바로 이 축복된 시간에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살얼음판 같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낳게 하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자리에 모든 저희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탄생케 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교회학교 발표 전에 한 가지